오늘 말씀 제목이 좀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비결.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은혜의 수단,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당연히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마땅한 일을 오늘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오전 벨직 신앙고백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걸. 이렇게 이 방법으로 했으면 또 이런 말을 했으면 등등 그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던 간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피조물로서.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뭘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 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얻겠지.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 심리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좀 더 잘 될 것이고 그러한 사고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 이 시편 150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이게 45절까지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이 두 가지로 나눠요. 1절서부터 7절까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45절까지 나눠지는 구절이에요.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왜 그렇게 구해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제 8절서부터 45절까지 역사, 즉 출애굽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 모세에 대한 역사, 야곱에 대한 역사, 이삭에 대한 역사, 요셉에 대한 역사를 나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상고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고 내용 파악하고 그냥 읽고 그냥 이해가 되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걸 뭐 주석 찾아보고 그러죠. 사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봤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상고라는 단어를 쓰죠. 뿐만 아니라 읊조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묵상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걸 뭐예요? 마음에 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묵상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담는 것이.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은
올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묵상은 말씀을 매개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도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흐트러진 마음과 또한 흐트러진 생각 속에서 묵상하면 묵상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휴식 시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청교도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청교도는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거룩 또는 좀 거룩이라는 단어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표현해서 파야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충전 시간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 영혼의 충전 시간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존 오웬은 이렇게 험한 말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정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성과 인성의 원리를 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까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돼요? 신의 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름이 이제 쫙 신의 산에 임하죠. 그리고 이제 신의 산에서 임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쫙 흰 옷을 입고 정리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영광 가운데, 그렇죠?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무릎 꿇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셰크나야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압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묵상의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존 오웬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래서 우리 영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세월마다 노쇠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감동과 희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푹 빠져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존재의 비참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자고 깨는 것과 같이 때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죠. 이런 일상생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는 규칙적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분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죠. 그래서 더욱 어떻게 보면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더욱더 묵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핑계예요. 내 마음이 더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묵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정말 사랑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갖거나 또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기쁘죠.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그것을 우리가 맛이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맛, 그 맛을 본 자, 그 맛을 다시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에 꼭 필요한, 기도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을 반기도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생활에 여러분들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류를 나누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그렇죠? 그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도, 지금 시인도 본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말하고 또한 그 마음이 즐겁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8절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출애굽 사건 등을 쫙 나열을 해요. 45절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그걸 나열할까요? 뒤에서 그것이 즉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편 지금 105편은요. 시편 안에 34편이 표제가 없는 시예요. 그 중에 하나가 표제가 없는 시가 지금 105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썼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 배경도 모르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즉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여호와라는 신명은 무슨 뜻이죠? 즉 자존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쓰는 바로 신명이 여호와라는 신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명령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라 또는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이러한 단어들로 계속해서 명령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제 자체가 지금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얻는 비결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비결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죠? 왜 대답들이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죠?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묵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나라를. 즉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애굽 땅에서부터 빼내셔서 한 국가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구나, 애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구나. 또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훈련을 시키시고 또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입히시고 또 불기둥 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이게 보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려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태어나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을 틈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맞았죠. 그리고 그 공주의 자식으로서 키움을 받았으니까 자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왜 그랬어요? 다 지금 모세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잘 있다가 왜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히브리인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왜 갑자기 죽여요? 또 그리고 왜 도망가요? 또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때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이제 애굽에 보내죠. 근데 모든 이치를 보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보면 어쩔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둥그렇게 성경을 보면 거기에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또한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그때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 그런 자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찬양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그 감사,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그 찬양,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긍휼함을 내가 정말 받은 자라면 내가 그냥 담아두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표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대화하고 나가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으면 내 입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더욱더 내 마음속에 굳게 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기를 원하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 여러분이 깨달은 바 뿐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라는 뜻은 이 세상 얘기를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얘기하고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는 게 교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제는 은혜의 수단에 포함된다 그랬죠. 즉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이 있죠.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기도,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지고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수단이 있어요. 당연히 예배, 그렇죠? 기도, 그리고 말씀, 공부,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성례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끼리 나누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또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하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광고예요, 광고. 광고와 전도를 올바로 아셔야지. 사도행전은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무슨 단어가 같이 따라 나온다 그랬어요?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단어가 꼭 같이 따라 나와요. 그 전도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 교제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 그럼 전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어떤 팸플릿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광고예요. 홍보예요. 교회 홍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내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으로도 나타내야 되지만 말로도 표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